혹시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이 사모님 맞으세요? 그래서 소개할 때 사모님이라고 소개 안 하고 뭐라고 소개했죠? 사모님이라고 해서 저는 성도님으로 들어갔고 석장님이신가 사모님하고 목소리가 좀 똑같은데 기도를 듣다 보니까 주눅이 들었어요. 기도를 너무 잘하세요. 야, 교회 성도님이 저렇게 기도할 정도면 대단한 분인가 보다. 거기다가 막 성경 구절도 외워서 막 섞어서 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제 설교보다 낫더라고요, 기도가. 그래갖고 다행히 우리 또 역시 사모님이시군요. 우리 이원기 목사님도 참 능력의 종입니다. 그래. 이원기 목사님, 제가 사실은 오면서 굉장히 좀 피곤했어요. 다음 주에 저희 학교에서 네팔의 신학교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어서 그걸 준비를 좀 하느라고 요즘에 그거에 관련돼서 또 제 일도 좀 빨리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좀 피곤해갖고 제가 사실 오늘 저녁을 안 먹고 왔어요. 그래서 저녁 먹으면 굉장히 쓰러질 것 같아, 졸릴 것 같아갖고 그래서 와서 이제 본당에 와서 좀 앉아있다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현기 목사님 굳이 저를 여기 위로 올라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피곤해갖고 머리가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눈꺼풀이 막 감겼어요. 그러더니 이제 굳이 가기 싫다는 그 위에 파구스네요.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도 별로 제가 저녁도 별로 안 먹고 왔기 때문에 별로 다른 걸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굳이 차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시켰습니다. 생각이 없으니까 커피를 그냥 마셔버렸어요, 제가. 이 위가 불덩이가 됐어요, 갑자기. 다 삼켜버려갖고. 잠이 다 깨버렸습니다. 그게 제 능력의 종이에요. 저 정신을 확 들게 해갖고 설교하게 만드는. 속회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감리교의 조직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가 공부하면서 저의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논문 관련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쓴 논문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교단의 쓴 어떤 논문을 쓰신 분인지 아니면 외국 사람이 논문을 쓴 논문이든지 모든 논문의 소그룹의 시작은 항상 웨슬리의 감리교 속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초대교회부터 소그룹 모임이 있어 왔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조직돼서 이 땅에서 강력한 힘을 발한 것이 감리교 속회예요. 그래서 현대 모든 그 소그룹의 원형은 속회입니다. 우리가 마치 속회는 여자들이 하는 것처럼, 속회는 여자들의 모임인 것처럼 돼 있어요. 속회 속장님 중에 남자 있습니까?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개 숙일 일이 아니에요. 왜 고개 숙이세요? 감리교 전통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의 모임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강력한 조직이에요. 이제 이거 하다가 우리가 조금 사람들 생각하기에 조금 모양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인테리어 좀 고치고 좀 익스테리어 좀 고치고 해갖고 한 것이 목장이라는 것도 나오고 다 속회가 원형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나무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 다 속회가 원형이에요. 속회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오늘 속회를 이제 출발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속장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두 속회를 축복하고 속도원들을 축복해요. 제가 예배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가르쳐서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면에서 본다면 속회는 예배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기독교 예배의 본질은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전에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속회는 세상에서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속회를 할 때는 우리 속회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비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능력이 없다면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겁해져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모른 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외면할 때도 많아요. 저는 그걸 제가 처음 전도사할 때 느꼈습니다. 제가 전도사할 때 제가 능력 있게 보여요, 안 보여요? 제 손에서 막 치유의 은사가 나갈 것 같습니까, 안 나갈 것 같습니까? 눈에서 광선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은 능력 있는 것 같죠?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생명나무 교회를 좋아하게 될지 여러분 대답. 아직은 여러분들 아멘을 안 하시지만 전도사 때도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유, 천만의 말씀이에요. 능력이 쥐뿔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도사니까 항상 전도사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들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항상 길 안쪽에 들고 다녔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찾길이 있다면 길 안쪽에 길 붙어갖고, 왜?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성경책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인 걸 알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혹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건 없는가?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운전하다가도 제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어느 날 여기다 배지를 하나 달고 다녔는데, 감리교 배지를 다녔어요. 가다가 제 앞에 확 껴들었어요, 누가. 그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차문을 딱 열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 똑똑 두드렸습니다. 화를 내려고 하는데 저를 딱 보더니 그 사람들 뭘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이러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로 당장 이 배지를 뗐어요. 그때부터. 네? 능력이 없으면요, 할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능력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회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능력 좀 없어도 됩니다. 왜? 능력 없어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굉장히 신나요. 감출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나는 교회 안 믿는 것처럼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주기도문 모르는 것처럼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책 안 갖고 온 게 더 창피하잖아요. 밖에 가면 성경책 갖고 다니는 게 창피해요. 능력 있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가예요. 능력이 자기에게로부터 나오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부터 나에게 능력이 오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드리는 오늘 도전의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속회 지도자들에게,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모임을 사는 속도원들에게, 또 속회 조직들에게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조금 능력 있다, 좀 잘났다, 여러분들이 조금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런 능력 말고 정말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냐,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떤 그 ability, 능력이죠. 할 수 있는 것, 이런 거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조금 힘이 있으면 무언가 할 수 있지만 더 큰 일이 있을 때 항상 비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이제 낳게 되면서 결심했던 것이, 이제 그런 상담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부부싸움은 아이 앞에서 하지 마라.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부싸움은 아이 앞에서 하지 마라. 그래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막 나한테 있어요. 아이들 정말 사랑해요. 내 새끼 내가 사랑해야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참으려고 노력해요. 부부싸움 할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할 때가 있는 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걸 확 내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꼭 아이들 앞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항상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학자들은요, 부부싸움을 아이 앞에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부부싸움은 커피숍에 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싸움. 왜냐하면요, 커피숍에 가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서로 원성을 높이 잘 못합니다. 왜? 주변에서 보니까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외부로부터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내가 참 믿음이 많은 사람은 있어요. 내가 참 믿음이 많고 나는 참 능력 있게 된 사람 많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요, 능력 있게 돼 있어요.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커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지만 언제 그 능력이 꺾일 때 큰 곤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좀 외세에도 볼품이 없어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 어떤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가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런 능력에 대한 욕심이 날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강가로 가서 나를 기다려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강가로 가다가 큰 풍랑이 몰아쳤죠.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도 굉장한 큰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었지만 자기가 걷고 싶었어요. 능력 있고 싶었어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그 물 위를 걷는 능력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 그죠? 기다리던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던 사람이 참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무언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무언가 하게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 말씀은 설교하기가 좀 글쎄요. 몇 달 전에는 제가 이 설교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사실 했던 본문인데 그때 참 지랄 맞은 본문이었다고 했어요. 설교하기가 참 지랄 맞다. 여러분이 왜 그런 지랄 맞냐면요, 참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이 본문의 교훈이 뭡니까? 형제를 용서해라 이런 말이에요. 형제를 간단하죠? 그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명확합니다. 뭐 이렇게 숨겨놓은 말도 아니에요. 숨겨놓은 말도 아니죠. 여러분 성경 본문 읽으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형제를 몇 번 용서하리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7번씩 몇 번? 70번 70번 용서하라 딱 했고요. 저는 70번이라고 하고 여러분 70번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해석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참 이 정도 갖고 웃어주시는 분은 참 고마워요. 제가 설교자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축복을 저한테 받으시려면 제가 눈에 띄게 그냥 입 벌려서 웃으세요. 그러면 제가 누군지 알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비유를 드시죠. 예화를 드십니다. 너무 쉬운 거잖아요. 너무 메시지도 간단한 데다가 거기 예화가 뭡니까? 더 이해 잘하라고 예수님께 하신 거잖아요. 쉬워요. 형제를 용서해라.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프로이드에 의하면 이게 무슨 말을 해도 어떤 그냥 말의 실수를 해도 그 사람의 뭔가 그 배경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잘못해 이 이름을 제가 이용기 목사님 보고 잘못해서 이구영 목사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저기 이용기 목사님 저 후배니까 분위기 싸늘해지죠? 말에 실수했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에게 뭔가 다른 이게 뭐가 있던 거예요. 이구영 목사님에 대한 뭐가 있으면서 얘기한 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좀 제가 이해되죠? 그 배경은 안 나왔지만 만약 형제가 나를 괴롭히면 베드로에게 자기를 괴롭히는 형제라고 칭함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냥 한 번 괴롭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형제가 나를 괴롭히면 몇 번까지 용서하는 게 좋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는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좀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메시지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아주 제가 잘 보는 주석책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꼭 읽어드릴게요. 이 뜻은 어떤 주석책도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뜻이 이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파악했던 베드로는 당시 랍비들 교훈에 나타난 용서의 한계인 3번을 뛰어넘는 7번의 용서를 제시했다. 3번을 뛰어넘었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랍비들의 교훈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수인 7번의 용서를 제안함으로써
자신의 관용의 자세를 뽐내고자 했던 것 같다. 물론 베드로의 이러한 제안은 당시 사회 풍토 속에서 볼 때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요, 비교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의 정신은 7이란 숫자에 제한되지 않고 무한, 바로 그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석책이 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너무,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설교자의 임무는요, 이게 너무 간단해갖고 여러분에게 죄 지은 형제가 누군지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를 용서하게 만들고, 마음을 여러분들 열어서 용서하게 만들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요,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 본문이 정말 지랄 맞은 건 뭐냐, 그 몇 달 전 얘기, 지금 참 좋습니다. 이 본문이요. 지랄 맞았던 건 뭐냐면, 저에게는 아무리 이 비유를 아주 생각해도 7번씩 70번 용서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본문이에요. 저한테는 이게 본문 자체가 7번씩 70번 용서하는 건요, 이 본문하고 저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다 읽으면서 다 7번씩 70번 정말 무한의 관용의 정신을 용서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만약에 이 본문이 7번씩 70번 용서라고 하는 본문이라고 한다면, 이 본문에서 결국 감옥에 갇혔던 사람은요, 7번씩 70번 용서함을 받지 못했어요. 안 그래요? 심지어는요, 이 사람에게는요, 여기 비유의 말씀을 보세요. 세컨 찬스, 두 번째 찬스도 안 줬습니다. 바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게 7번씩 70번 용서라고 하는 본문이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이 끊임없이 잘못을 해도 이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이 사람을 용서를 하지 않아요. 왕도 이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고, 이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도 이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해요. 그걸 봤습니다. 아주 마음이 좀 나쁜 거죠. 마음이 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그래도 우리가 용서해 줘야 돼, 용서함 받아야 돼, 저 사람 착할 좀 인도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 품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성경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랬습니다. 다 알려요. 여러분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됐습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분개하여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고하니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잘못을, 허물을 감싸주려는 사람이 없었고, 다 분개해갖고요, 다 꼬치 다 왕에게 이 사람의 잘못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요, 결국 왕이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야, 그 사람은 그래도 용서함 받아야 돼, 용서해 줘야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 이래도 과연 이 본문이요, 7번씩 70번 용서라는 본문일까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면에서 보면요, 이게 7번씩 70번 용서라고 하는 본문, 이 본문이, 본문 다음에 이 본문 시작이 천국의 비유로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이런 본문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어떻게 오해하게 되냐면요, 7번씩 70번 용서하는 것이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인 것처럼, 이건 우리 기독교의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또 그런 것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본문을 보시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나오셨다면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실존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이 본문이 형제를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본문인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형제를 끝까지 용서해 보신 분 있어요? 이번 주에 자기의 남편을 용서해 보신 분 있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끝까지 용서했나요?
저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 용서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는 끝까지 용서하게 됐어요. 그럼 보면 마음 편해요. 치약 중간에 짜는 거. 이건 용서했습니다. 근데요, 모든 일이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요. 용서가 마치 어떤 대가, 여러분, 용서하려면 마치 이런 걸 용서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이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뭔가 잘못을 했어요. 이건 어떤 교육적으로 화내는 게 아니라 정말 화가 났어요. 혼을 내요. 네가 잘못했지? 용서해 줄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용서가 안 해요. 왜? 벌써 혼나고 다 대가를 다 받았어요. 여기서 용서하라고 하는 건요,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냐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다른 번역본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용서라는 거예요. 벌써 마음으로부터 풀리는 거예요, 다. 이 사람에게 너 잘못했지? 너 이렇게 막 화를 낸 다음에 용서해 주는 거, 용서가 아니라 벌써 대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왔어요.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물론 감옥에 갔다 와도 용서 안 되는 죄가 있지만 감옥 대가를 치렀어요. 이런 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7번씩 70번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막 여러분의 실전은요, 사실은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사람의 비난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게,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을 많이 비난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나 그런 비난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한 사람의 여러분의 실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일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요,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것도 100억짜리가요.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기뻐하는 사람 없나요? 좀 아멘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저도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저 네팔 신학교 가야 되는데 영어책도 좀 많이 좀 사서 가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복권 100억짜리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100억 당첨됐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성도 중에 누군가 저에게 1000만 원을 저한테 빚졌어요. 왜? 100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이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 아닙니까? 지금 일당이 한 10만 원 정도 치면 1000만 원 아니에요. 누군가 나한테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100억 빚졌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빚진 사람한테 돈 갚아라, 빚 갚아라 막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를 욕하겠어요? 저를 그렇게 좀 마음이 좀 비슷 탕감해주 그런 마음을 생길 수도 있지만, 제가 만약 그 사람의 1000만 원을 꼭 받아야겠다고 한다면 저를 욕하겠습니까? 너가 그럼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너무 나는요 100억도 좋지만요 100억 1000만 원도 저한테 좋아요. 100억 1000만 원 가진 것도 좋아요. 복권 생각하니까 막 마음에 소망이 싹 트는데요. 여러분, 근데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 또 하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빛의 그 체인 사슬에 있어 본 사람은 알아요. 물론 그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1년에 800달란트였어요.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빛의 체인, 이 사람 성경을 잘 보면 갚을 돈이 없으므로 왕 앞에 가서 모진고초를 당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요, 자기가 빚을 갚지 못하는 돈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자기에게 돈을 안 갚은 사람 때문에 그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원망이 안 되겠어요? 오늘 이 사람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밖에 나가자마자 그 사람을 만나서요, 이 사람을 움켜쥐고서요, 영어 성경이 참 번역이 멱살을 잡기죠 했는데, 영어 번역은 참 재밌게 돼 있어요. Grabbed and choked him. 이게 무슨 말? 움켜잡고, choke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격투기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목사님들은요, 권투를 좋아하거나 격투기를 좋아해요.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저 회중 없기 때문에 회중 얼굴 떠올리면서 제가 보는 게 아닙니다. 격투기를 가끔 봐요. 보는데 거기에 초크라고 하는 기술이 나와요. 초크가 뭐냐면요, 목을 쪼르라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초크,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스러웠으면요, 밖에 나서 멱살을 쥐고 이렇게 막 흔들어 뿐만 아니라 멱살 꽉 쥐고 숨을 못 쉬게 하면서 너 나한테 100대나리 안 갚았지 막 하면서 이 사람을 막 목을 쪼르는 거예요. 이 사람 막 목을 졸랐습니다. 그 사람의 분노의 이유는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분노의 이유. 그걸 여러분들 너무 가치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 이 사람이 그냥 나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누구 등쳐먹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돈 받겠다는 거고, 그 돈 때문에 일부분이지만 아주 너무 작지만 그 돈 때문에 자기가 빚을 못 갚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작은 이유 가운데 하나 있어요. 분노의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존의 문제는요, 용서하지 못할 정당함은 우리에게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못할 선함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닫게 됐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섬에서 목회하셨어요. 아주 차도 없고. 저 어렸을 때 아버님 설교 드릴 때 기억나는 설교가 딱 두 편입니다. 하나는 남학신 그 비유고요. 뭐 설교 내용 기억 안 나요. 이야기가 기억나요. 하나는요, 어떤 판세,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즉슨 뭐냐면요, 어느 날 아버님이 젊었을 때 이제 버스에 탔는데, 버스에 그 옛날에 행상하시던 분 있죠. 이렇게 커다란 바구니에다 떡 파시던 분들, 그분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누가 그분을 막 지나가다 막 바쁘니까 탁 쳤어요. 그래서 이 떡단지가 다 떨어져서 떡이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포장된 거면 주워 담으면 팔면 돼요. 그러나 옛날에 그 떡은요, 땅바닥에 떨어진 건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 수가 없어요. 이분에게는 아마 그게 하루를 살아가는 어떤 살아갈 수 있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고 소망일 거예요. 그걸 팔아야 또 재료를 사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정말 이분은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땅에 떨어짐으로 해서 청천벽력일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분에게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대를 합니까? 저 사람이 큰일 났다, 슬퍼하겠지, 힘들어하겠지. 그런데 웬걸요? 이 할머니가요,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아니요, 죄송한데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떡단지가 당신 삶의 전부일 텐데 왜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물어봤더니요, 그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뭐예요? 큰 기쁨을 소유하니까 작은 문제는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온 이 불의한 사람이라고 칭해지는 사람의 실수가 뭘까요? 이 사람은요, 이런 기회가 있었어요. 무슨 기회입니까? 자기 안에 큰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채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원망으로 채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7번씩 70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기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서해요? 어떻게 그렇게 성자 예수님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거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있었어요.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 큰 것이 무언가 차면 그게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에게 10,000달란트 탕감받는 그런 큰 소망이 있다면요, 100데나리온의 그 문제는 자기의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능력은요, 언제나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슴 속에요, 큰 무언가를 가지세요. 그게 뭡니까? 오늘 찬양했죠. 무슨 찬양했습니까? 주님 내 맘에, 주님 내 맘에.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세요. 여러분, 이번 1년 동안에 속회를 하면서, 속회 지도자가 되면서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세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용서할 수 있게 만들고요, 능력 있게 만들 수 있고요, 사랑하게 만들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만들고요, 비겁하지 않게 만들고 용감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요, 용서하기도 힘들어요. 사랑하기도 힘들어요. 때로는 믿음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지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 종료주일에 있었던 일이죠. 갑자기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교회는 많은 교인들이 죽었고, 어떤 교회의 이야기예요. 교회가 파괴되고 담임 목사님의 딸도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부활주일을 맞이한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때 기자가 물었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당신이 설교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대답입니다. 아니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속회를 하면서, 속회 지도자를 하면서, 또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15년 속회를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살 때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나무 교회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